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당당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강대국들의 원조를 받던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제 일제하면 눈이 번쩍 뜨여졌는데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입니다 하면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눈을 번쩍 뜹니다. K문화, K음악, K음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는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도 어렵지 않게 김치찌개를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냉동김밥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 김밥이 한인마트에서는 김밥 한 줄에 8달러에서 10달러,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가게, 트레이드조라는 미국 가게에서는 4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4달러짜리 김밥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냉동시키지 않는 그 김밥에 비하면 맛이 형편없습니다. 그래도요, 한국의 김밥이 넘버원이라고. 옛날에는 햄버거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밥 들고 다닙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미국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라 해서 미국, 멕시코 중심으로 해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결승전입니다. 10억 명이 넘게 시청을 하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올림픽보다가 더 큰 흥행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 행사가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하프타임에 이번에는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가수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20분, 30분 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 가수가 초청이 됐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가서 아리랑을 한번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을 붙들고 말해도 대한민국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기업의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그 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한국의 주식이 오르고 또 올라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2개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12개밖에 없습니다. 12기업 중에 한국의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원 정도 되는데 1조 달러면 얼마냐? 1,50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2곱절, 3곱절 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1년의 보너스로 몇억 원을 준답니다.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몇십조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당 제일 말단 사원도 몇억 원씩 보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나라에서 주는 고육과 15만 원 가지고도 만족했는데 몇억 원을 준다는데도 더 달라고, 안 된다고, 더 달라고 데모를 할 지경이니 그런 회사에 아들, 딸이 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회사에 가셔서 다니셔서 좀 보너스 좀 받아오시면, 교회 연보도 좀 하시고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해도 멸치를 다듬고 휴지를 주어도 5,000원, 7,000원 벌기 힘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그런데도 아이들 제대로 먹고 싶은 것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행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한 번 더 내밀어 줄 수 있는 달이 이 6월달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힘겨운 일들, 해결해야 할 과제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우리나라는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두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많은 사람들 70억 명, 80억 명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 생각할 때에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그 나무가 가치가 있은들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말라 삐뚤어진 떨기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비록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나무 본질, 그 나무 존재 자체의 가치에 너무너무 집중합니다. 내 능력을 키우면, 내 실력을 키우면, 내 스펙을 키우면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접받고 가치 있게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좀 자질이 있게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자질이 부족하게 만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디에 심겨져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우수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써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 영혼에, 내 삶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루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막에 심겨지면 떨기나무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나무가 아무리 가치 있는 나무라 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귤나무 제주도에 심겨져야 합니다. 최고 품종의 감귤나무라 해도 제주도에 심겨져 있지 않고 강원도 저 추운 산골에 심겨져 있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도요, 열매가 맺어도 맛있는 감귤을 생각했더니만 맛있는 감귤이 아니라 웬 탱자가 달려 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나무, 가치 없다고 평가받는 나무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쓸모없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만큼 가치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시베리아나 저 아프리카에 심겨지면 소용없지만 대한민국에 심겨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요,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 향기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 꽃에서 딴 꿀은요, 최고의 꿀입니다. 제가 많은 꿀을 먹어보았지만 마누카 꿀, 무슨 허브꿀, 커피꿀, 많은 꿀 먹어보았지만 아카시아 꿀만한 꿀이 없습니다. 하도 흔해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꿀 한 모금 딱 먹었을 때 아카시아 향이 입에 딱 빼어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의 산들 보면 재선충 때문에 다 소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덕에 산불 나서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아카시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봄만 되면 아카시아 꽃이 피면 그 향이 온 천지를 진동하고 거기에 꿀을 따면 그 꿀만 팔아도 우리가 먹고 살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아카시아 나무 향기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 다음 뭐예요? 향긋한, 하여튼 먼 옛날에 과수원길, 하여튼 아카시아 꽃이 날리면 막 눈송이처럼 휘날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한둑으로 다 심겨져 있다니까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천한 대접받지 못하는 나무도 대한민국 땅에 심겨져 있으니까 꽃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꿀로 대접받고, 여러분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어도요, 잘못 심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심겨져야 할 곳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여도 심겨지지 말아야 할 곳에 심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해도 심겨져야 할 곳에 심겨져 있으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볼품이 없어서 그 옆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들지 말고 뱀이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여자를 만들어 줬으면 아담 신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아내 하와를 너무 믿어버렸습니다. 하와의 말을 너무 믿고 의지했습니다. 거기에서 망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의지하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이 듣지 않았고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바벨론 강대국을 향해서 싸울 수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자식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막에 떨기나무가 되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렵니까? 나라는 망한다 해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고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앞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사막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풍성한 강물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렵니까? 사막에서 살렵니까? 강 옆에서 살렵니까? 사람 살지 않는 쫓겨난 버려진 지옥과 같은 사막에서 살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는 강물을 택해서 살렵니까?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었습니까? 세상 믿고 사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에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버려진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믿고 사람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결국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세상 믿고 의지하고 사람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사막이 없어서 어디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고 어디에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덩어리, 지구의 땅덩어리가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이 땅 중에서 사막이 얼마나 되느냐? 25%가 사막이랍니다. 사막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사막이 어디냐? 남극 대륙이 사막입니다. 학자들은 남극 대륙을 사막으로 분류합니다.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이 남극 대륙 제일 큰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142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얼마나 큰지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남한 땅의 150배, 남북한 한반도의 64배나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93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한반도 땅의 44배, 우리 남한 땅의 100배입니다.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떨기나무가 한 그루 자라면 꾸불꾸불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보기에도 불쌍해. 보기에도 나무로 치면은 좀 잎이 좀 푸르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숲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십리길에 겨우 나무 한 그루 있는데 다 말라 손대면 툭 하고 부러질 것 같고 잎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진 자질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세상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살면 어려움, 고통, 탄식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일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에 불행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 사람 의지하면서, 자기 의지하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았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 나라 망했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달났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네로 황제,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목택동, 차우세스크, 개인적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의지하고 자기의 가진 것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무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 의지하면 불행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을 얻을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저절로 죽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는 사람의 말로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뽑힌 사람들만 아마 하늘을 나는 기분일 거예요. 떨어진 분들 정말 절벽에서 떨어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권세 주셔야지. 세상이 자기가 아무리 권세 얻으려 해도, 아니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사막에 떨어져 있으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기 믿고 의지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그곳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얻었다고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너스 많이 받았다고, 세상에 주식값 올라가서 와, 내가 부자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내 삶에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것이.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상에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비록 그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무능해도, 이런 사람은 그의 가진 것이 없어도 물가에 심겨져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꽃이 피고 그의 존재,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없는 들꽃과 같아도 물가에 심겨져서 그 노란 꽃, 빨간 꽃, 조그마한 꽃이라도 피어서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를 맡아보면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 더 고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면 물가에 피는 꽃처럼, 물가에 심겨진 꽃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모두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4대 문명 모두 큰 강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강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중동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문명, 모두 다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문화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큰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멀리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형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형산강이 없었으면 누가 포항에 와서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강물 주변에 모여 살다가 보니까 포항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보니까 여기 괜찮네 집중하게 되고 포스코도 만들어지고 경북의 제1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없었으면 오늘의 포항도 없었습니다. 서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찾아서 모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물줄기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물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요 축복의 강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자기를 물이라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물이라 하니까 받아가지고 자기를 물이라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물은 하나님이 물입니다. 하나님이 물이에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아무나 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심겨져도 뿌리를 내려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기에 충만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한두 가지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만 하시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문을 열기만 하면 폭포수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살고 죽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해도
더위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도 겨울이 있고요, 여름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여름에 가뭄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수 곁에 심겨진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추위 더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가뭄에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눈물 흘리면서 기록하고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나라 걱정, 어떻게 살까? 그 시대의 백성들 얼마나 많이 걱정했겠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는 궁중에서 왕족, 귀족들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고관 제작들,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까? 얼마나 근심, 걱정했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라가 망해도 살 길을 열어줄 것이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 믿고 의지하면 사막에 내던져져 버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은혜의 강물줄기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줄기, 축복의 강물줄기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님 곁에 있으면 은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욕하는 무신론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길에서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다녀오던 어린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 손에 성경 찬송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교회 다녀옵니다. 교회 가서 뭘 배웠니? 성경 말씀 배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말해주면 내가 과자 한 봉지 사줄게. 이제 어린아이에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때에 진짜 똑똑하고 믿음 있는 아이가 뭐라 얘기했느냐 하면, 선생님, 아저씨,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알려주면 내가 과자 2봉지 사주겠습니다. 안 될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 계신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계신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그 자기 눈이 감겨진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안경에 색깔이 시커멓게 드리워진 것은 보지 못하고, 눈 떠서 세상이 왜 이리 어둡냐? 세상을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미국이 꼭 잘하는 것만도 아니고 참 보면 아쉬울 때도 있는데 왜 저렇게 축복해 주실까? 우리도 이제 미국만큼 살게 되었는데 미국 가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덜 내려 하고 안 내려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세금 폐지한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지만, 한 번은 미국에서 10년 20년 전에 상속세를 폐지하겠습니다 하는 법안을 토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없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겠습니다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반대했냐? 우리나라 같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반대할 텐데 미국에서는 최고의 재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석유 재벌 록펠러 2세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습니까? 상속세 폐지하면 재벌 자식들만 살찌게 되고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 가정들 납세 부담이 더 가중될 겁니다.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도 걷어야 될 것이니까. 그리고 상속세 폐지하면 억만장자들이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 안 내면 무슨 세금이라도 더 내어야 하는데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서 자선단체 등에 기부했던 전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겁니다. 자선단체들 우리가 기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단체들이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정신입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지만 이 돈 부자가 전부가 아니라 부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만 무기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보면 찬송을 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심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미국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심겨져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막에서 사셨습니까? 이제는 물가로 이사하셔서 물가로 옮기셔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